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7절 8절 우리 2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으로 읽지 않고요. 함께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봉독 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덕순해 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2022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시작과 나중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한눈에 다 보시는 그런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앞으로 등장할 역사 속에 이 제국의 역사를 다니엘 2장에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무너지고 갈라지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언대로 되더라. 결국 역사는 예언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이 탄생, 이 예언도 실제로 보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를 이미 아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결코 이렇게 담대하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시간이란 선물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살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를 허툴게 써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이 한순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년 동안 해맞이가 멈췄다가 올해 열렸습니다. 저희 고향도 보면 송구 영신을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을 생략하고 주일날 2부 예배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줄을 서기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일만이 그렇게 붐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며 바다를 찾고 태양을 찾고 그럴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써버린 시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었고 이삭은 이삭의 할 일이 있었고 야곱은 야곱만이 할 일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에서 그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결혼, 사업, 믿음 다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떤 틀을 놓고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 시작하며 우리의 지혜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이 한 해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시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태중에 생성되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외모, 성격 그리고 재능 모두 주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귀여운 아기로 기어 다닐 때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 처음 말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 때, 처음 학교에 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가정을 처음 꾸렸을 때, 내 인생에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에는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34년 전 우리 원주 동부교회가 처음 이 땅에 봉산동에 태어났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7년 전 우리 동부교회에서 천년 예배, 첫 번째 새가족, 첫 번째 주일학교 학생들, 첫 크리스마스 예배, 그리고 첫 세례교인 등등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그런 연약한 시작 위에 그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미약하게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줄 누구나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시작과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걸 우리는 몰랐지만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다고요? 만사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사람이 그러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었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누구죠? 요셉이 요셉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좋은 일,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그는 형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우리 성경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록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럴 때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자, 그렇다면 만사형통은 뭘까요? 환경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사형통은 환경이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요셉과 함께 하셨지?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2023년 과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그게 아니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오늘은 한 가지만 하고 주일날 2가지 할 거예요. 하여튼 주일날 오신 분은 후회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지? 이렇게 궁금할 거예요. 첫 번째 따라올까요? 꿈이 있는 사람. 자,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이 꿈은 비전을 말해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의 기자였던 모세는 요셉이 17살 소년이었을 때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17살이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17살이었지? 요셉이 태어날 때 몇 살이었을까요? 1살. 그렇죠. 제가 내년이 되면 2살 어려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얼굴은 자꾸 늙어가고. 근데 여러분 1살 때부터 16살까지 몇 년요? 16년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어떻게 다녔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갈등이 있었고,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가출하고 싶지는 않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6년간의 세월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관심이 없어요. 요셉은 17살 소년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17살에 요셉의 인생이 생애가 시작되었을까? 왜 17살에 요셉이 우리에게 소개되었을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따라올까요? 17살 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작년 여름밤 여러분이 거기서 뭘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살 때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 한 사건, 그 사건에 성경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11개의 곡식단이, 그렇죠?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에게 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꿈을 꿨어요. 연속으로. 어떤 꿈이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11개의 별이 자기의 별에게 와서 넙죽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꿈일 수도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도 직접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이 17살 소년의 나이에 어느 날 자기가 한 번도 꾸어보지 못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이 꿈 결코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요셉에게 계시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의 인생의 시작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따라올까요? 인생은
꿈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 인생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은 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으로 시작하여 꿈을 먹고 살고 마지막 갈 때까지 역시 우리는 꿈을 꾸며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으면 사는 것 같지만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래요. 한번 인사.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뭘까요? 죄송하지만 사실은 동물입니다. 꿈이 없으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하고 싶으면 이런 짓 저런 짓 하는 것이 결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동물과 다른 종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지니고 사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요셉이 생각해봐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이 어느 날 꿈으로 나타났거나 아니면 자기가 계획 세운 그것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 다음에 형들에게 절 한 번 받아야지. 그러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밤낮 찬양하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나타난 것 결코 아닙니다. 자기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세운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합니다. 시편 131편 이 1절의 말씀을 우리 내년에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죠. 마음이 교만해서 눈이 높아서 자기가 미치지 못할 바라보지 말아야 할 일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소망했던 아담과 하와, 그 꿈은 하나님의 꿈,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내 욕심과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직장에 취직해야 하나 이런 식의 꿈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꿈꾸는 사람은 동시에 고난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꿈꾸는 사람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일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의 긴 여정을 통해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을 이루기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 좀 거두갔어요. 그래서 그 꿈이 개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꿈이 진정한 비전이 되려면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지불해야 될 고난의 값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은 고난을 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얻어지는 비전, 꿈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두려워 비전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이분은 비전 없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의 인생 속에는 아무것도 성취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고난을 넘어서서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먼 훗날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의 훈장의 배지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죽어요. 그의 나이 몇 살요? 110살이에요. 입관합니다. 입관 장면 나오죠? 그래서 관에 들어가면서도 요셉이 하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희가 나중에 이 이집트 땅을 나가게 될 거야. 그 다음에 거의 첫 번째 유언이에요. 두 번째,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해골을, 내 뼈를 메고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임종시에는 사실 모든 꿈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끝나는 시각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요셉은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꿈을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곳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이집트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잠시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출세한 그 사실 때문에 호사를 누리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가야 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자손들의 미래를 임종시에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시작도 꿈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죽을 때도 역시 그는 꿈을 갖고 그의 인생의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론 지을 때 역시 우리는 꿈을 안고 죽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꿈을 다음 세대를 향해 넘겨주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의 사람이죠.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도 먼 미래 앞을 본 사람이에요. 인생을 별로 살지 않고 벌써 꿈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시작하며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신 꿈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그 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그는 선포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3절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 바울의 꿈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동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러나 우리가 빠지면 그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퍼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즐 한 조각이 빠지면 그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조각이 다 붙어야만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우리 원주 동부 공동체의 주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도 보면 42.195 마라톤 경주도 보면 정말 힘든 구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든 구간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끝날 때도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요, 막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막 흥분도 되고요.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혹시나 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피곤한 줄도 모르잖아요. 이 시간 다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끝날 때는요,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판에 스포트를 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간 지점은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작할 때부터 포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다 와서 끝나갈 무렵에 또 포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언제? 중간 지점에 포기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보면 사람도 부록의 나이, 중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치료가 잘 안 돼요. 관리밖에 없어요. 이때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는 때잖아요. 피로가 온몸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으로 확 밀려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친 몸으로 다시 일터로 나가는 중년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많은 성도들. 여러분, 중간 지점에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에 착한 일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착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모든 영적 싸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영생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주님이 하게 하셨고 우리의 마지막 끝도 주님이 그렇게 끝맺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그 긴 경주를 하는 동안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힘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출발선과 결승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과정이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죠. 시작에 출발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약속의 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뜨거운 광야가 나타났어요. 낮에는 불같이 덥고 밤에는 몸이 시리도록 추운 광야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절대 부족한 그곳입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들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쓸모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그들의 옛사람이 다 부서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그는 배웠어요.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어요. 불평과 원망은 죽음을 자초한다는 일을 배웠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비전과 소망을 선포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웠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르기,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요, 그들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어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이 광야의 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룬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다 기록된 후에 그들에게 선포되었어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 고난을 통해 마음밭이 다 일구어졌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마치 스펀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쭉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지점이 이 광야 생활, 그들에게 영적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영적 교훈을 배워 지혜로워지고 영성이 강해지도록, 그래서 고통을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23년 내년도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걱정되세요? 광야로 인도하실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꿈을 주시는 출발선에서부터 꿈을 완성하는 결성선까지, 여러분, 그 중간 지점에서 지치고 낭망될 때가 옵니다. 옵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언제쯤 이 광야가 끝이 날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요, 사방이 막혀서 길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하고 지루한 광야가 끝이 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꿈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런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연 꿈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연단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기적 같은 돌파구를 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날개를 펴고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외롭고 힘들고 답답해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대와 비전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시에 가보면 그 포드 자동차 기념관이 있대요. 근데 그 기념관에 가보면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드는 꿈꾸는 자였으며, 여기까지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뒷부분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의 아내는 그 꿈을 돕는 자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포드는 꿈꾸는 자였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 꿈을 돕는 자였다. 이 포드 부인은요, 이거 일화가 유명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옆에 일하는 사람이 주급을 그 당시에 얼마 받았느냐? $20를 받았대. 그런데 포드는 자기 남편이 주급을 $5만 받았대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대요. 말이 끄는 마차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포드는 기계로 다니는 차를 만든다고 하는 그 허황된 꿈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포드 부인은 말없이 내조한 아내였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에게 함께 하세요. 꿈이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힘을 내라. 내가 이 꿈과 비전을 내게 주었지 않느냐. 시작한 것도 나이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결성선에서 너를 기다리는 것도 나야. 너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결성 테이프를 끊을 수 있을 거야. 내 손을 잡고 힘을 내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러 왔는데 결론은 버킨 거예요. 주님 손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 이거 외에 다른 해답이 없어요. 뭐 새로운 게 있어요? 배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따라볼까요?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우리 원로 장로님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내년에 성경을 꼭꼭 씹어 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정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성경을 꼭꼭 씹어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큰 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한 꿈,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꿈이세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사 형통의 복을 우리 2023년도에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